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에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으로 심히 요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인간의 권력과 진리가 없는 지혜의 한계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고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이 속히 안정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며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종교적 안일함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불의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상 숭배와 용서받지 못할 불의를 행하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골 사람같이 투박했지만 정직했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 당당하게 정의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의 중심이 북이스라엘 주변의 6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라면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심판받게 될 남유다의 죄를,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심판받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저버렸기 때문임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시행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를 겸손히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2장 4절 상반절 5절 그리고 6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지성적으로 분별하여 알 수 있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선한 것을 따라서 결정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애굽 종살이 430년, 광야 유랑 40년의 삶을 통해서 성민답게 다듬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의 안식과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런 감사는 사라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부유한 자는 없는 자를 비인격적으로 잔인하게 학대하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악함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더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섬긴 우상 숭배에 더더욱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도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험악했으면 빚 때문에 가족이 노예로 몰리고 있고 추울 때 이불로 사용하는 외투마저 저당 잡히고 또한 탈취한 것을 가지고 제단과 산당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웃을 착취하면서 고통스럽고 불의한 나라가 되고 말았지요. 이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민에 대해서도 불의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에 미혹되어 방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라 하여 무조건 감싸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 말씀을 멸시하는 삶, 도를 넘는 죄악은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 악을 버리고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죄와 악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겸허히 순종하면서 심판이 아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신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2장 4절 하반절과 10절 11절을 봉독합니다. 4절 하반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분명 이는 참된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컸습니다. 스스로 내려가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참으사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의 부족을 대하여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수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안전도 지켜주셨으며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나시린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며 경외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말씀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공통적인 큰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짜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렸고 악한 통치를 했으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고 잔인하게 짓밟는 사람과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서너 가지 중대한 죄악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인 유다도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의 성도도 오늘의 모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변질되고 부패하며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오늘 11절 말씀에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고 되물으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신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경주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롭고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도라고는 하지만 심판의 경고를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는 지극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세상을 추구하는 데는 민첩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딘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믿음에 경주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자, 그래서 파멸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업과 유손을 남겨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더 살펴보고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바른 인생을 경주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또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상계엄 시국으로 매우 혼란한 지금 조국의 상황인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우리의 조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경주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